오셨습니까? 편안하신가요? 안락행품이 번역한 내용으로는요 21페이지가 돼요.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기는 짧은 시간에 어렵고요. 법화경을 확실하게 수지 독송하고 그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을 법화행자라 그럽니다. 이제 법화살림 시작한 지가 지금 14번째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법회에 참석하든지 간에 일단은 법화행자들이시다. 법화행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서원으로 이 법화경을 널리 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하사리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렇게 이제 이 안락행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이 여러 보살들이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큰 서원을 세워 뒤에 오는 악한 세상의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리니 세존이시여 이런 보살마하살은 뒤에 오는 악한 세상에 이 경을 어떻게 널리 펴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이 문수 보살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보살마하살이 뒤에 오는 악한 세상의 이 경을 설하려면 4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안락행품 그럽니다. 사안락행 4가지 안락이다. 편안한 자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 편안한 자. 그 다음에 즐거울 낙자. 그래 4가지 편안하고 즐거운 행을 하는 품이다. 4가지는 제일 첫째가 신안락행. 2번째가 구안락행. 3번째가 의안락행. 4번째가 서원안락행. 신구의는 자기 자신이요. 서원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법화경을 널리 펴겠다고 하는 자비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자비안락행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안락행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처신이요. 둘째는 대상이다. 처신을 어떻게 해야 법화경을 널리 펼 수 있느냐. 문수살이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행할 것이라 하느냐. 만일 보살마하살이 인욕의 지위에 머물러 부드럽게 화하고 선에 순종하여 포악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놀라지 말 것이며 또다시 법에 행할 바가 없어야 하며
모든 법의 실상과 같이 관찰하여 행하지도 말고 분별하지도 말 것이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행할 것이라 한다. 첫째는 무조건 부드러워야 된다. 두 번째는 무조건 착해야 된다. 마음에 포악해서는 안 된다. 겁쟁이처럼 놀라서도 안 된다. 대충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별하지도 말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가깝다.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 못하다. 저 사람은 밉다. 이 사람은 곱다. 이러한 생각을 갖지 마시라. 이 마음 자세입니다. 법화 행자가 가지는 마음 자세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 하는 대상이 10가지가 있는데 이건 전부 경에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권력이 있고 잘 사는 부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라. 국왕 대신도 나옵니다. 국왕과 왕자, 대신, 관리들을 친근하지 말라. 왜 그런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느냐? 닮을까봐. 권력이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 닮을까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외도인 범지와 니건자 등들과 세속의 문필과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이와 여러 주장을 하는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거기에 물이 들어서 잘못하면 법화경의 본 뜻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장난질하고 때리고 힘겨루는 그런 사람들을 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돼지, 양, 개 등을 기르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악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마시라. 다섯 번째는 성문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그들을 무난하지도 말며 혹시 방이거나 경영하는 곳이거나 강의하는 강당에 함께 있지도 말고 그들이 찾아오거든 근기에 따라 설법하되 대가를 바라지 마시라. 지금까지 인류가 생긴 이후로 많은 성인들이 나오셨는데 부처님은 80을 사시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많은 이에게 펴기 위해서 45년을 온 힘을
기울이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마지막에 법화경을 말씀하시고 이 법화경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그 내용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오로지 법화경을 널리 펴야 된다. 그래 이 법화경은 지금까지 이제 13번 들으셨고 오늘 14번째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뜻을 말씀하신 경전이다. 그것도 한번 우리 불자님들이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뜻이 뭐냐? 우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나와 남 둘로 나누잖아요. 나 아니면 남이고 남 아니면 난데 불교에서는 나와 남을 둘로 보지를 않고 나와 남을 하나로 본다. 그 하나로 될 때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불 끝에는 자타일시 성불도 마지막에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잖아요. 자타가 뭡니까? 나와 남이에요. 나와 남. 나와 남이 한때 모두가 다 영원한 행복의 자리에 오르는 부처님이 됩시다. 지구상 종교 가운데요. 이렇게 나와 남이 똑같이 성인의 자리에 오릅시다. 이렇게 원하는 종교는 불교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자세로 생활할 것 같으면 미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한없이 착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뒷걸음질 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된다. 그 공부를 하는 데는 항상 자선을 좋아하되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잘 닦고 다스릴 것이니 문수살이여 이것이 첫째 친근할 곳이니라. 불교는 마음 닦는 종교예요. 마음 닦는 종교. 또 달리 말씀드리면 실천의 종교다. 부처님이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성인이 된다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6년 동안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마음을 잘 닦는 가르침이 불교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가르침이 불교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부처님처럼 쓰고 행동을 부처님처럼 살면 행복은 그 가운데서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믿고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 그래 법화경을 펴는데 우선 몸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한 구안락행인데 신안락행인데 신안락행 가운데도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마음을 잘 닦아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수미산 높은 산처럼 그렇게 굳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번이 두 번째 구안락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은요, 발 한 번 움직이고 손 한 번 움직이는데 그걸 문자로 쓰면 일거수일투족이라 그럽니다. 발 한 번, 발걸음 한 번 내디디고 또 손 한 번 움직이는데 하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 또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죄 짓는 일 아니면 복 짓는 일이다. 눈은 두 개 달리고 귀도 두 개 달리고 코도 두 개 달렸는데 입은 하나란 말씀이에요. 하나인데 그 말씀을 잘 할 때는 좋은 일인데 잘못하면 네 가지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 꾸미는 말, 이간질, 악담 네 가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 왜냐? 내 입으로 다른 사람 많이 헐뜯었기 때문에 역시 그랬다. 그래서 법화행자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몫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공연히 우리는 모여 앉으면요 역시 또 두 가지밖에 못해요. 뭐 두 가지인가 하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흉보는 겁니다.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흉보는 거예요. 그래 법화행자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흉을 보지 마시라. 흉 보는 대신에 무조건 칭찬만 많이 하시라. 그것이 구안락행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번이 의안락행인데 마음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 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이 말세 법이멸하라 할 때 그걸 이제 이 내용을 금강경에서는 후 500세 그러니까 500년을 5번 하면 5, 25, 25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불기가 금년이 이제 2553년이에요. 2500년 지나갔고 또 53년이 이제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전에서는 후 500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말세의 법이 멸하려 할 때 하는 말씀이 바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다음에 2500년이 지난 때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실 때 법이 멸하려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경전을 받아 가지고 외우고 읽는 이는 질투하거나 아첨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배우는 일을 경솔하게 욕하거나 그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말하지 말며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대방의 길을 꺾는 말씀은 하지 말아라. 요즘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데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당신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 환자가 오면 기가 꺾여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병이 더 악화되고 보내는구만 이제 마음도 약해지고 따라서 몸도 약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부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상대방의 길을 꺾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도에서 거리가 매우 멀어 일체종지를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라.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자타일치 성불도 그러고 인사할 때 어떡합니까? 합장하고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 좋은 가르침을 배우면서 막말을 하면 됩니까? 그런데 법문 들을 때 기분 좋고 다 이제 잘할 것 같은데 여기 나가서 신선할 때 보면 그만 화가 나가지고 내 신박 같다고 그냥 그때부터 얼굴 낯빛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워서 수행 그럽니다. 닦고 실천한다. 그러면 수행 그러면 뭐 마침 스님네의 전유물로 그렇게 착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불자는 다 수행하는 이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몸가짐도 부처님 제자다워야 되고 말씀도 부처님 제자다워야 되고 생각도 부처님 제자다워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자주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워서 나도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회를 자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왜냐하면 너희들은 게으른 사람들로 도에 방해하기 때문이니라 라는 말을 하지 말 것이며 또 모든 법을 희롱하여 말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아라. 그래 여기 이제 게으른 사람들로 도에 방인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은 부처님이 최고입니다. 경전에 보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할 근자 한자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보면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부지런한 것은 삶의 길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르다. 오직 일체 중생에게 자비로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며 부처님을 사생잡으 삼계도사여 사생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다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인자한 아버지다. 불교인은요 무조건 하고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어지러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인자하게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는데 마음 가운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품거나 독한 마음을 가지면 얼굴도 독해집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우리는 두 가지 다르게 보는데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독해지면 얼굴도 독한 얼굴로 변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마음속으로 독을 품는다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고 일어나거든 나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자비롭게 가져야 된다. 그래 마음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 안락행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항상 어지럽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르침이 안락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서원 안락행입니다. 이걸 이제 자비 안락행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 바로 네 번째 서원 안락행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큰 자비의 마음을 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큰 것을 잃게 되나니 여래께서 방편으로 뜻에 따라 설법하심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아니하며 믿지도 아니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비록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며 이 경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때는 어느 곳에 있든지 따라가서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 인도하여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부처님은요, 공경 공양받고 예배받고 칭찬 듣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직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어서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꽉 차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설하는 것은 곧 불교를 펴는 포교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원을 채워드리는 것이다. 그런데요, 참 불교인들은 이상하게 5년을 다녀도 그렇고 10년을 다녀도 그렇고 20년을 다녀도 그렇고 30년을 다녀도 그렇고 입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 손자가 할머니 불교가 뭔데요? 요령 있게 불교는 이런 것이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보면 석 달만 되면 포교를 시작해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교는 스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안락행인 앞에 나온 13번째 권지품도 마찬가지고 14번째 안락행품은 법화경 정신을 널리 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느냐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지금이라도 불교가 뭐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스님네는 어떤 분이고 하는 것을 요령 있게 배워서 우선 가족들부터 불교를 잘 믿도록 인도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웃과 사회를 대해서 불교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온 국민이 다 행복해지고 또 나라도 부강하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는 것이 안락행품의 요지입니다. 끝에 가서 전융성왕이 부처님 당시 때 인도에서 생각하던 가장 훌륭한 왕을 전륜성왕이라 그럽니다. 그 전륜성왕이 상투 속에 아주 값비싼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웃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해서 전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포상을 하는데 끝내 상투 속에 숨겨둔 보배는 주지 않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 보배를 물려준다. 이런 이제 계주유하는 상투 속에 빛나는 밝은 구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 5번째, 14번째 안락행품의 그 7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인 계주유, 상투 속에 밝은 구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요지가 뭔가 하면 법화경은 아무 때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근기가 익어졌을 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가르침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이 법화경 법문을 듣고 혼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웃과 사회에 법화경 가르침이 널리 퍼지도록 몸과 입과 생각과가 아니고 생각을 다 기울여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라 하는 가르침이 네 번째 서원 안락행입니다. 입적하신 성철 큰스님께서는 뭐라고 신도들한테 가르치시는가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 이 법당 안에 계시는 불자님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절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면 다행이요. 없으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냥 오늘 가니까 어떤 스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래더라. 거기에 그쳐서는 이 법화살림이 본 뜻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끝나서는 우리 사회가 편안해지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또 전 세계 인류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행복하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 불자님들은 제일 첫째 자나깨나 몸 조심하시고 자나깨나 입 조심하시고 자나깨나 생각 조심하시게 되면 그 속에서 행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그리고요, 자주 하는 말씀인데 절대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전부 내 탓입니다. 전부 내 탓이에요. 얼굴 잘난 사람은 과거 전생에 화 안 낸 사람, 네? 인물 잘난 사람은 과거 전생에 화 안 낸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우리 주지스님 참 연불 잘 하시잖아요. 네? 과거 전생에 칭찬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칭찬 많이 하고 절대 돌아앉아서 남 흉보지 마세요. 아셨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전부 내 일이다. 그래서요, 불자님들의 마음 자세는 남의 일, 내 일 따로 구분해서는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부 내 일이에요. 전부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 당한 이들을 보거든 저기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면
이웃에서요. 참 불교인은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음 자세가 그렇고 행동을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따라합시다. 불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실천의 종교다. 불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실천의 종교다. 불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실천의 종교다.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 특히 법화경의 가르침을 열심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서 모두 빨리 성불해서 이 세상에 고통은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법화 행자가 되어 주십시오.